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기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귀를 귀담아 들어야 했고, 또한 자신들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반응하며 살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씀 이야기를 듣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무엇이 선포되어지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연약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고 어제 연약했고 어제 실수투성이었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기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던 이 재판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6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점점 다가가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점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이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 하나가 아랫뜰에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저 위층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집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7절에 보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여종이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여종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굉장하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한 여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여종 하나의 마음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여 앞들로 나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층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자신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앞들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속한 무리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궁지에 물린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70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잡히게 될까봐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라고 표현을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71절에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만약 내가 그를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맹세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부인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여 통곡하며 나아가는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모습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던 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성취되어졌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보다 다른 것에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갔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다시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환경에 물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무엇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